12장 1절부터 14절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할게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정하면 그 집에 유가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세상하시며 너희 어린 양은 크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다음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발에 그 고기를 들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몇 절이죠? 9절 9절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여호와의 눈을 가리며 사람마다 짐승을 만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수확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짐을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 앞에 있는 것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곡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9번의 큰 재앙까지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이죠.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하십니다.
바로의 왕의 그 완악함을 꺾으려고 재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무서운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모든 것 혹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어요. 애굽인이 거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부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땅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다른 재앙들처럼 처음부터 나서서 보도하지 않고 스스로 분리하는 방법,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 오버라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어디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어떻게 된다?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순종을 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구별하겠다는 것,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여호와가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이 재앙에서 구원을 얻고 순종하는 자만이 노예가 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킨다? 유월절. 임방에 저 구석구석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 즉 피를 바르면,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면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자가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을 보겠다는, 순종을 보시고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멸망치 않기 위하여서 어떠한 순종 구체적으로 해야 함 무엇을 또 애국과 같은 그 얽매임에서 또 다른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이는 시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산다, 즉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보세요.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히브리 달력을 시작을 알리는 달로 정해서 그 달로 하여금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의 이동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집에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 백성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달을 시작하라, 즉 새로운 시간의 시작. 그래서 출애굽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거주지를 옮겨주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종살이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출발하라. 출애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뜻합니다. 우리가 내가 변할게, 내가 달라져야지 그렇게 말을 하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지나요? 그러면 달라졌습니까? 새롭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변화가 되고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 새롭게 시작,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의지가 나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의 시작,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born again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옛것의 추억, 옛것의 상처, 옛것의 아픔, 옛것의 습관, 옛것의 그 표정, 그 취미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내 것, 새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종살이를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해에 첫 달을 주겠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험악하게 피 흘리며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출애굽은 그 종살이와 핍박에서 해방되는 시작이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라. 왜?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포된 새로운 그 피조물의 시간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 성급한 결정과 성급한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꿩이 포수에게 쫓기면 몸 전체를 숨기지 않고 머리만 감춘다는 것.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 하기야 상황이 급하다 보니 황당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은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적군의 상황이 이래요. 5절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으며 7절에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안과 밖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정한 기간 안에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제사를 직접 드린 겁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보니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 짓을 보고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불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것이 없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첫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높은 장벽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날 보면서 함성 기도 소리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출애굽 상황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뭐세요? 아고는 능력도 없네. 아유, 저런 왕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센가? 눈앞에 자유가 잡힐 듯한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음에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긴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의 재앙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재앙에도 이스라엘을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완고함,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에도 백성들은 얼마든지 불안한 감정을 더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에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이 긴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연 출애굽할 수 있을까? 온 동네 소문은 다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마음만 초조함.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그 자체를 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도 못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조급함, 긴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는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10일에 양을 골라두고 다시 또 14일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였다가 14일 저녁 무렵에 잡으라. 아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데 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14일이나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5절, 6절, 7절.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그냥 도와주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보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기다리는 순종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성급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보냄으로, 그리고 간직함의 시간을 보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왜 10번의 재앙이 있어요?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 그러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즉 출애굽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급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급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양을 잡아두고 14일 동안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직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한다면, 즉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급한 행동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간절함의 순종이 또한 필요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이거 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런데 급히 먹어요. 아니 그냥 먹어야 급히 먹는 거지. 뭐가 이렇게 절차가 많습니까? 순종하라. 기다림의 순종, 간절함의 순종을 가지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니라. 패스오버이니라. 재앙이 악마가 너를 떠나가게 된다.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다가 이제는 긴박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데 허리 발 신고 손 지팡이가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긴박하겠어요. 내가 먹으면 되는데 긴박함입니다. 하나님은 긴박함,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간직하게 하시더니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긴박함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을 갖게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유월절, 그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있대. 하나님이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긴박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그 은혜로 해결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 그 첫사랑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심장을 여전히 뜨겁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 은혜의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승리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서 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기다림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은혜로 복되게 살겠사오니 주님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시옵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마지막 때 간절함을 받기를 원할진데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이 많은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순종의 삶을, 그래서 성도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